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신앙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또 음모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북왕국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도적질하고 서로 속이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지켜보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이 사무치는 그 사회를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2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라의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 자신의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도층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시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왕들과 왕실의 일들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탐욕을 우선시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과 음모가 그들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또 화덕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그들의 반역의 열기와 배신의 열기가 타오르는 화덕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들의 뜻대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왕의 생일이나 기념일들에 왕들과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미련한 행동을 해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신실한 자들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꺼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배신자들과 축배를 듭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은 권력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그들은 음모를 꾸미는 불같은 열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무서운 탐욕의 힘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시대에 북왕국을 다스렸던 왕들,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5명의 왕들 중에 4명이나 암살을 당합니다. 7절에서 나오는 삼킨다 라는 표현과 엎드러지게 한다 라는 그 표현이 암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도층들은 나라를 삼키고 통제하기 위한 이기심, 경건하지 못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맺고 있었던 동맹들, 외교 사안들을 다루는 데서 이스라엘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에게 과도하게 조공을 바칩니다. 정치적으로 약해지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요. 한때는 아수르에게 또 한때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계속 의지하고 또 권력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혼잡한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일로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잘못된 욕심과 방향이 결국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애굽과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왕과 지도층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데에 나라를 버려두었고, 백성들은 세금 폭등 때문에 생활이 파탄나게 되었고, 외교를 의지하느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된 조공 때문에 나라의 군사력이 모두 다 붕괴돼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들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맺었던 모든 동맹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하게 만드는 완고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무도 뒤집지 않아서 타버린 냄새가 나는 전병, 그 전병으로 비유가 됩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비둘기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위가 모든 열방 중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 완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의 참되신 주님인 야훼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하나님은 파멸을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겁니다. 이 호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울부짖는 표현이었어요. 호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였습니다.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북왕국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셨고 가르치셨고 강건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을, 정직보다 이익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거듭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교만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 죄 안에 자신을 머물게 했습니다. 죄를 붙들고만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위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악을 따르며 죄 속에 계속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조금 겹쳐 보이는 면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이 번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보다 감정과 여론에 치우쳐 가고 있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과 성공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선시 될 때가 많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외세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죄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나온 모습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북왕국이 망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상황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가족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안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직시하고 깨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권력과 탐욕에 눈에 멀지 않게 자신들의 뜻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적 방향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치와 진리를 따르는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그들이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될 확률이 커요. 역사를 잊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쩌면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디 이 대한민국을 파멸과 멸망의 길을 허락하시지 않도록, 우리를 탐욕에 따라 행하게 넘기시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겸손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죄로 사부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깨달아,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함께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뜻과 이기심보다, 그 욕심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더 깨달아 이 나라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바로 깨달아 진실로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 더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먼저 나라를 바라보며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 개인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육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여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